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 전부터 있어 마술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되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옵기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함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성령 하나님의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또 하나님이 꼭 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는지 몰라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그 일본이 섬기는 신이 8만 개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조금 멀리 인도에 가면 그 인도는 땅이 넓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도 많으니까 신도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거기에는 신이 2억 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신이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신이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신이 많을수록 우리의 인생이 고달파요. 왜 그러냐면 그 신들의 기분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들의 그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갖은 노력을 하잖아요. 만약에 신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면은 그 신들이 해코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신이 2억 개가 된다.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오죽했으면 거기에는 매년 뿌자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신들을 전시하고 거기에다가 제사하고, 가관이 아니에요. 가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보통은 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어 보겠다. 그래서 신을 어떻게 달래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시도록 지성을 드리고 온갖 귀한 것을 가져다가 신에게 바쳐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다른 게 뭘까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이 다른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가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8장 5절 한번 보세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누가 나옵니까? 빌립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첫 번째가 빌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9절 말씀이에요. 9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누가 나와요?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 그리고 14절 말씀으로 가서 14절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누가 나와요? 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은 같은 부류의 사람, 그리고 시몬은 이 두 사람과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을 보면 두 사도와 빌립은 성령 부어 주기를 기도했던 사람인가 하면, 여기에 시몬은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종교 장사꾼이었어요. 시몬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여기 요한과 빌립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진짜 기독교가 뭐며 가짜가 뭐냐, 유사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지요. 예루살렘 교회 일꾼으로 있었던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고 주장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 중에 불의하게 재판도 끝나기도 전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교회가 슬퍼하며 그를 위하여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쪽에 서 있었던 이 사울이라는 바울은 점점 더 잔인하게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교인들을 색출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뿔뿔이 흩어졌는데 4절에 그 흩어진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 여기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라는 이 말씀은요,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 이 흩어진 것이 폐잔병들처럼 주랭랑친 게 아니에요. 도망간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진 것은 땅끝까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박해 때문에 흩어졌을 때 우리가 왜 흩어진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흩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박해를 통해서 흩어내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여기 흩어진 사람들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은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2개국 두 나라의 언어 이상을 하는 그 사람들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이참에 하나님께서 내보내셨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우셨구나.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이 되는 그 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웠구나. 이걸 모르고 살면요, 뭐 신앙생활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위로 조금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것. 여러분,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이 박해 때문에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내 보내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미리 준비된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오늘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보내신 것이구나. 인생의 의미가 거기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순간이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여기에 세우신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평범하든 비범하든 상관없이, 가졌든 못 가졌든 상관없이, 약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에 세우신 것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1장 19절 말씀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흩어져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여기 본문은 흩어진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라는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이지요. 5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단순한 한 줄이 아닙니다. 여기 사마리아,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는요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았어요. 짐승하고 똑같이 개, 돼지나 다름없이 그렇게.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순수 혈통, 유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들어오고 그 전에도 보면 일이 있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길을 가다가도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면 그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를 못하고 아무도 거기에 복음을 전하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누구 하나 사마리아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계획하지 않고 뜻하지 않고 거기에 선뜻 들어갈 마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한 순교와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있던 제자들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흩어지고 보니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바로 그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이 박해로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일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것이 왜 오는지를 모르다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커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흩으신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목숨을 걸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 그 가운데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빌립, 요한, 시몬, 사마리아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특히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맨 먼저 빌립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말씀드렸잖아요. 당시만 해도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빌립을 통해서 이 차별의 벽을 넘어서 편견의 벽을 깨트리도록,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차별과 편견의 벽을 깨트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편견 가지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고, 또 감정적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빌립을 사마리아에 보내시는 거예요? 박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방법을 가지고 그 상식과 감정과 편견 벽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뜻하지 않은,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그 고정관념과 편견이 깨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차별의 벽을 넘고 편견의 벽을 넘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도록 깨닫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 민족의 통일은 다른 걸로 될 수 없습니다. 정치로 될 수 없습니다. 무엇 가지고도 될 수 없어요. 왜? 편견의 벽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성령 안에서 모든 편견과 모든 차별을 깨트리고 해골 가득한 그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아름다운 환상, 그 통일의 환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것 가지고 안 돼요. 그게 말만 한다고 됩니까? 정치 가지고도 안 돼요. 이 세상 방법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차별과 편견의 벽을 깨트리고, 거기가 사마리아가 되었든지, 거기가 이북이 되었든지, 아니 일본이 되었든지, 그게 어디가 되었든지,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이 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빌립은 모든 사람이 가기 싫어했던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반응이 6절에 나오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기 보면 빌립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행하는 표적을 보았다. 또 한 마음으로 뭐라고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봤어요.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복음의 말씀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7절 보시면 어떤 표적이 나타났느냐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에 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늘 어디에 필이 꽂히느냐 하면 중풍병자가 나때 글쎄 여기에 꽂힙니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자 어두움의 권세인 귀신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소리 지르며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온갖 그 병자들이 다 깨끗함을 받는, 복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마리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지. 그러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슬픔을 이기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여기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크게 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슬픔을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따랐던 사마리아에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또 한 사람을 조명하는데 바로 9절 말씀에 나오는 시몬이잖아요. 이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자칭 큰 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았던, 어쩌면 사마리아 종교의 핵심 인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거의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죠? 거의 하나님 같은. 사마리아를 거짓과 속임수로 지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 다녔어요. 여러분, 여기에 믿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올바른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옵니다.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봤느냐? 빌립을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대단한 능력인데, 빌립이 전하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었던 그 표적들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시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 표적과 기사, 그 기적들, 여기에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슨 신비한 표적이나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병 낫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 집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것이. 내가 주인 행세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시몬이 추구했던 것은 성령의 능력,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능력을 내가 내 마음대로 부려보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가짜다 하는 건요, 진짜를 보여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거짓을 이기는 길은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짓을 이기는 길은요, 진짜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여기 참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까요? 모를까요? 만약에 모른다면 그 사람은 바보이고,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가짜는 가짜를 알죠. 왜요? 여기 보세요. 가짜라는 것이 들통이 날까봐 거짓으로 자기를 자꾸만 가리고 그러니까 거짓이 거짓을 낳고 점점 더 가짜가 되는 거죠. 진짜를 보여주면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12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자 가짜 종교 우두머리였던 시몬이 거기에 항복을 합니다. 그렇죠? 진짜 앞에 항복하죠. 여러분, 시몬은요,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아는 사람이었죠. 진짜가 오자 자기의 가짜를 내려놓고 항복하는 거죠. 근데 이 가짜를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했는데 말씀 붙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 거기에만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놀라운 기적, 기사, 여기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마리아 종교 지도자 시므온처럼 말씀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 표적, 기사, 병 낫는 것, 신비한 기적,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여기 14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사마리아에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파송합니까? 이게 정말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에게 성령 임하기를 구하자 성령이 임하지. 그것을 보고 있던 시몬이 18절에 돈을 주면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아멘. 예.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악한 영이 함께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영도 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분별할 줄. 여러분, 우리 이미 이거 확인을 했잖아요.
성령으로 온 교회가 유무상통하는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시몬이 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지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하는 성령 충만이 혹시 이런 거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이런 시몬의 동기를 너무 잘 아니까 그 마음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이 시몬을 부추긴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볼 때 시몬의 마음에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생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전혀 다른 모습의 악령이 가득한 사람, 금방 알아보는 거죠. 금방 알아보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악령이 충만한 사람은 금방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성령님께 순종하는 게 뭔지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빌립이 가지고 있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성령의 선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알량한 그 기술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여기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탄으로 마음에 가득했던 시몬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오늘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이 재물이 신이 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란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책망했던 것처럼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돈의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에게 이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어제 제가 그 서울역 앞에 이렇게 나가서 잠깐 차를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방송에 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또 이단이 뭐 이런 이단이 있고 저런 이단이 있고 하면서 그 마지막에 길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음란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참 그래도 이 시대를 향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악함이 가득한 돈이 하나님 자리를 불쑥 차지하고 앉아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빠져있는 물질의 마음이 기울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자, 그러자 24절 한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몬이 회개했어요? 아니죠, 그렇죠? 회개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내가 잘못한 것, 죄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빌립 보세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 넘어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죠. 예수님이 이미 편견과 차별을 넘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기쁨이 가득하게 한, 미리 우리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빌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도록 하셨죠. 여러분, 근데 이런 말씀 우리가 읽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빌립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일어났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냐? 쉽게 대답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가능합니까?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기쁨을 얻게 된 것이 빌립 때문이 아니잖아요. 빌립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지.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나도 빌립처럼 얼마든지 사마리아를 복음화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갈망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갈망해. 얼마든지 우리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빌립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는 이 사실,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도 성령이여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면 우리가 마음속의 빗장을 풀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찾아가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한 마음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 여기 종교 사기꾼, 이런 시몬과 같은 종교 사기꾼들이 성행하고 있는 이 시기에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성령을 따라 살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냐보다도 정말 가치로운 것이냐를 추구하고 성공보다도 다른 사람들 섬기는 삶을 선택하고, 그런 참된 기독교, 진정한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헌신하리라. 왜요? 빌립이 아니라 빌립을 사용하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그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그래서 빌립을 불러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 우리 서 있는 그 자리에 복음 전하게 하신, 소명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간절히 갈망하며 사모하며,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보여주며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의 허락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백배 천배로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주 다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주님께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주님께. 여러분 주반에 공동체 나눔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부 또 어린이부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거기 날짜하고 참고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모아 또 기도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연변 기쁨의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이 힘을 모아서 그 헌금을 해주셔서 오늘 11시에 오실 줄 모르겠어요. 그 강의금 목사님 언니가 오셔가지고 같이 좀 우리가 전달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11시에 오시라고 이렇게 제가 통화를 했는데 오실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오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권사님들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회, 농촌교회 돕기 바자회, 진도 호박 5kg에 35,000원, 육족 마늘 5만원,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이게 시중가보다 조금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가격 가지고 하지 마시고 농어촌 교회를 돕고 섬긴다 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같이 참여하시면 의미가 있겠다. 어차피 여러분들 다 이제 드시고 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반기 다락방 종강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방학하니까 그렇게 또 기억하시고, 새벽 기도회 시간을 좀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에는 오는 화요일부터라도 해야 될까, 7월 1일부터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몇 주 더 연장을 해서 제가 다시 정확한 날짜, 오늘 여기 날짜는 공지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정확한 날짜를 좀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요즘 날씨가 너무 아침이 뭐 해가 길어져 가지고 밝아지니까 5시 반이면 훤해요. 그래가지고 5시에 하고 조금 그 시간들을, 아침 시간들이 분주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기존에 5시 반에 하시던 분들이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시간을 변경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하여튼 우리가 좀 보면서 그렇게 제가 다시 광고를 또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다시 5시 반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에 허락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누리고 또 그 이상으로 우리가 누리고, 더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또 이웃을 위하여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며 11조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헌금으로 구별하여 또 주일 헌금으로 우리의 삶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살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출타 중에 있는 가족들과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해외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것에 틈타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곳곳마다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찬송하십시다.